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며 시작합니다. 많은 기적을 이미 행하셨고 이제 주님께서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많은 기적,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셨고 5,000명, 4,000명을 먹이셨는데, 그리고 틀림없이 나는 저분이 구원자이다, 메시아다 확신이 들기 시작했는데 예수께서는 자기가 죽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대화 속에서 나에게 나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데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나 하느냐?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걸 직접 지금까지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망설임 없이 수제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배신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답하는 순간에는 틀림없이 베드로의 눈에는 예수께서는 구원자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으로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 위에 예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너는 반석이다. 내가 내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교회가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축복을 주셨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겠다, 약속을 해주셨고, 이어서 음부의 권세, 사망이 이기지 못하겠다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히 살게 하겠다는 큰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짧은 순간 깊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어리둥절했지만 정말 가슴 설레이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문을 열 키를 주고 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과 그로부터 한 2년이 지난 후에 베드로의 믿음을 보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을 비춰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병정들과 함께 제사장들 그리고 종들이 함께 몰려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로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귀를 잘랐습니다. 지금까지 믿음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처럼 칼로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귀가 땅에 떨어졌고 예수께서는 그 귀를 다시 붙여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에도 예수께서는 여전히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는 계획대로 끌려가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의 뜰에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계속 끌려다니며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금방 얼마 전까지 메시아였고 왕이셨는데 이 세상을 구하실 분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약한 모습을 보일까? 심히 연약한 모습이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수대자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끌려가신 모습을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이제는 거의 마음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왜 저렇게 약할까? 그리고 나의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허망한 생각에 뜰 저 밑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불을 쬐는 사람들 중에는 여종들이 같이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 여종들 중 하나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저 무리들과 함께 있었지. 그러나 예수께서는 나는 아니다. 저 사람을 모른다. 라고 예수를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과 7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내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때야 생각이 났습니다. 3번을 부인하고 나니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베드로만 압니다. 베드로는 가슴이 찔려서 밖으로 튀어나갔고 나가서 통곡하는 정도가 아니고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입술로 다짐해도 말씀을 살아내고 신앙을 지키기가 정말 이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수많은 기적을 쳐다봤고 자기들도 능력을 행사했지만 정작 이러한 현실의 어려움 앞에 쉽게 물거품처럼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실망해서 깊은 상처를 안은 채 지난 날을 지워가며 이제 다시 일터인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적어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배신할 사람은 아니야. 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다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현실의 문제 앞에 고개를 숙이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전히 계신다는 사실을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대로 예수께서는 그 베드로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 위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긴다고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실망하고 넘어졌고 이제 자기의 현실로 가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십자가로 걸어가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께서는 돌아가셨고 거기에서 다시 이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3일 후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먼저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다시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3번을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불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자기가 3번 부인했던 사실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베드로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에 이제 일어서서 주님의 사람이 온전히 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다니면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능력도 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전 앞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무엇을 얻어먹으려고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먹기를 원하나이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순간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섰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수많은 고통을 당한 후에 좌절과 실망 후에 생겨나고 결국 베드로는 수많은 복음을 전한 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우리가 삶에 지치고 힘들더라도 우리처럼 넘어졌다 다시 일어서는 베드로를 보시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추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직접 자신이 갈 일을 그리고 계획된 일을 이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직접 말씀해서 확인을 해 주셔야 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16장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누구에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어떻게요? 죽고 그 다음에는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약속까지 해 주셨습니다. 3일 만에 약속한다는 살아나신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일이 무슨 일일까 궁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접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 이 부활의 문제를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면 최선이다. 그래서 건강을 챙기고 맨발 걷기를 하고 등산을 하고 헬스장을 다니고 보험을 들면서 이 세상에서 나의 육신을 보존하라고 최대한 안간힘을 씁니다. 이젠 안전하다. 어쩌면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베드로처럼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앞날에 대해서는 단 하치 앞을 보지 못합니다. 저는 그 좋아했던 코미디언 박지선 씨가 그 젊은 나이에 죽는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진실 씨 같은 아름다운 사람들도 꽃다운 나이에 다 갔습니다. 본인들도 그날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성공이 그들을 비참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은 우리의 계획일 뿐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께서 차분한 마음으로 자신의 미래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죽일 사람과 3일 만에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제 메시아로 오신 분이 다시 죽는다는 사실에 또다시 절망했을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끼어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대답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하나의 인간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자기도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께서 기도할 때에 할 수 있으면 내 잔을 옮겨주십시오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이면에는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인간들을 다시 깨끗하게 해서 살리는 것입니다. 이 일부터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후로는 신약 성경에 다 쓰여 있지만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구약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가장 쉽게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잡아 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참지 아니하고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무와 칼 같은 준비물을 다 가지고 하인들과 아들 이삭과 함께 떠났는데 그 거리가 너무 멀어서 3일간 걸어갈 거리였습니다. 모리아 산입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하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산이 모리아 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100세에 난 아들을 내 손으로 칼로 죽여서 태워서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3일 후에 도착했습니다. 모리아산 밑에서 산을 쳐다보며 이제 따라온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죽으러 같이 아들을 잡아 드리기로 하고 갔는데 종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다시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갑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살릴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예측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사실 칼을 빼들었을 때는 이미 죽인 거나 다름없습니다. 칼을 빼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손을 말렸습니다. 그렇게 이미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께서 부활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희미하게 알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분명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이미 죽었고 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3일 후 부활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을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믿는 성도에게만 주시는 약속이고 선물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구원은 이미 주셨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 가장 쉬우면서 가장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미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 말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마음속에서 1번이 내가 아니고 1번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스스로 범죄치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내 자신을 이기며 살아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내 자신의 1번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이 현실을 이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남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아닙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는 너가 지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곧 나를 따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예수께서 주인이 되시고 그가 나에게 부어지신 사랑으로 살면서 우리는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오로지 그때만 우리에게 행복이 올 수 있습니다. 제임스 파울로 교수라는 분이 그 행복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연구했습니다. 8년간 5,00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한 사람이 행복하면 그 바로 옆에 같이 사는 사람이 행복할 확률이 15% 그리고 그 행복을 받은 사람이 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확률이 10% 그리고 그 사람이 기분이 좋아서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확률이 6%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행복해지면 그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결처럼 다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행복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예수님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을 하고 나니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 누군가 물어보더라도 예수가 누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동으로 그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름 열심히 살았지만 세상에서 열심히 살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내 자신을 알고 베드로를 생각하며 우리가 믿음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이기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부족한다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희망을 갖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재림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 때마다 이러한 소망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께서 하늘로 가시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가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하나님께 묶어두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성령의 의지에서 승리하며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